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들어갔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또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길이요 십자가를 짓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번 태어나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셨죠. 그리고 12살 때도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 것이고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이제 인자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갈릴리에 또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걸 또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조롱을 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잡히고 죽을 것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 주님이 찔리고 상함으로 주님이 징계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에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나음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이 누리는 것, 이게 복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은혜 누림이죠. 은혜 누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게 복인 것이고요.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머리로만 그냥 알고 암송돼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평화와 나음을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조용하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올라가죠. 나귀를 준비하게 하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을 보이는 데서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환영하고 그리고 그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다 받으면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에 가셔서 그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있었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는가? 다른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높일 때에는 왜 다른 때에는 전혀 물러가시고 피하셨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받고 계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그 종료주일을 보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을 향하여서 가시다가 그 bet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왜 그것을 푸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라 라고 하죠.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대뜸 저기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인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 쉽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순종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그 동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동물들이 있죠. 그 나귀나 나귀 새끼는 굉장히 비싼 동물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가서 끌고 오라. 주인이 뭐라고 왜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굉장히 곤란한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남의 것을 함부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주인이 있잖아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달라고 합니다. 또 나귀 주인은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내놓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달라고 하고 또 주인은 왜 그것을 그냥 그 비싼 나귀와 나귀 새끼를 왜 내놓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할 때 그 주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너희들에게 한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이 올 때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450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성취를 위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때에 맞춰서 준비해 두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때에 맞추어서 지금 권리를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때가 되니까 그 어린 나귀와 새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귀를 내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 몰라요. 믿지 않았나 싶지만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가 죽어 있는 것이죠. 뺏어오지 않았죠. 주님께서 뜻하시면 모든 만물을 움직여서 그 당신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준비해 놓은 그대로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앞에 그 나귀와 나귀의 주인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이번 주에 생각을 하는데도요 얼마나 이게 참 위로가 되고 묵상이 얼마나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 은혜누린교회 이제 시작하게 했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역사하고 이끌어 갈 것을 생각을 할 때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다가도 그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지.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역사해 가고 있지 하고 하니까 참 그렇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과 삶이 주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의 그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 내놓을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권리 주장은 이제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라라고 하고 있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늘 관심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 그거 그냥 나귀 새끼 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장차 시온의 딸에게 내 왕이 임할 것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라고 말씀을 하죠. 장차 그 왕이 임할 것인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왕이 장차 임할 것인데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이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고 그러나 그는 겸손한 왕이어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라고 했죠. 그 왕은 얼마나 그 위대한 왕인지 그 왕이 오면 예루살렘의 모든 말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그 전쟁하는 활도 다 꺾어버릴 것이고 그의 통치는 이방에까지 모든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 유프라테스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펼쳐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어느 때 주어졌는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땅에서 갔다 왔을 때 주어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땅에서 갔다 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화려했던 성전이 어느 때입니까? 다윗 왕 때이고 솔로몬 성전이었죠. 근데 그들이 포로 땅에서 갔다 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잔뜩 포로 땅에서 돌아오겠으니 큰 일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 아주 작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 방해가 있으니까 성전 짓는 것도 중간에 멈췄습니다. 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아주 작게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성전을 보면서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는데 우리가 지은 성전 이거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자신들은 약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 이 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작아 보이지만 아니,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그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너희들이 보았을 때 이곳에서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장차 너희에게 진정한 놀라운 그 영광의 때가 온다. 그 영광을 이룰 왕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왕이 공의로운 왕이요, 구원을 베푸는 왕이요, 겸손한 왕이요, 땅끝까지 진정한 그 화평과 평강을 이루는 왕을 보내줄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승리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고 전쟁에서 평화를 가져다 준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늘 평화를 외치고 전쟁을 하지만 늘 거기에는 폭력과 그 아픔과 죄악과 탐욕과 그 모든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속에서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온의 딸들아, 그 예루살렘의 왕이 오는데 그 왕은 땅끝까지 이방 사람에게까지 진정한 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의 왕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러면 그 평화의 왕을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야, 세상에 그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큰 왕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는 힘이 세겠는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오겠는가?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오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왕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왕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평화를 이루는 방식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그 강력한 군대, 말을 타고 그리고 그 이끌고 힘으로 제압하고 그래서 모두가 꼼짝 못하게 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것 같은데 시온에 임하는 왕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귀를 탄다라는 것이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겸손한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낮아지는 왕으로. 그 낮아짐이 어디까지요? 죽음의 자리까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눌러서 죽여서 자신이 화평을 누린 평화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낮아지고 죽음으로 오는 그 평화의 나라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왜 나귀를 타고 오고 있는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서 예언한 그 내용으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죽음으로 낮아짐으로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처럼 힘과 실력과 능력을 키워서 내가 무엇인가 드러내서 오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내어줌으로 오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진정한 섬김의 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죽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낮아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졌는데 그 낮아진 것이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지는 그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 말을 탄 예수님이 아닌 나귀입니다. 나귀에서도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뒤통뒤통 위태위태한 나귀. 그러나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결코 약한 왕이 아닙니다. 강력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낮아짐은, 헌신은, 다른 사람에게 져주는 것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서 높아지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겸손하기보다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우리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우리의 눈에 주님 눈물이 채워지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이 지금 걸어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료주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면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때 그 예수님을 높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피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고 났을 때 우리의 왕이여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다 봤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완전히 드러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6월절이 되면 인구가 200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죠. 그러니까 그 6월절만 되면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막 들끓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에 길을 폈다. 그 많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겉옷을 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길에 옷을 깐 거는 왕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귀빈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종려나무,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승리, 번성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으로만 보이지 않죠. 그들은 이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찬양은 그들이 오늘만 부른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올라갈 때마다 시편 118편에 있는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윗 왕 때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메시아를 줄 것인데, 그 왕을 그들은 대망하면서 늘 6월절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죠. 얼마나 그 성 안이 시끄러운지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만 선동하고 그만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로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다른 때 피하였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드러내고 있는가? 그들은 분명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가 왕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너희들이 구원할 왕을 말하는데 내가 진정한 구원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참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구원이 아닌 영혼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화목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 왕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만왕의 왕이시며 참되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본주의적인 속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면 그것이 진리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다시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은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을 예수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자랑은 그 번쩍번쩍 빛나는 그 성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성은 늘 자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너희들의 눈에 너희들의 눈에 그 황금으로 인하여 지금 덮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 평화가 있고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누리고 있는 곳인지 아는데 때가 이르면 도리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깨뜨려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무 말 없이 그날은 들어오셨다가 그 다음날 성전에 가셔서 둘러 엎어버리죠.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야 되는 그곳 가운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곳,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뜨려질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가 그 성에 있는 돌 하나까지 다 뜯어내면서 철저히 파괴시켰죠.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십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결코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자랑이 아닌 거기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화려하죠. 많은 것들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 한국교회를 볼 때, 또 이 시대를 볼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마지막 우리가 이것을 종료주일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입으로 찬양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데 거기에 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참된 왕을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욕망을 채우는 말씀들, 신앙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죠. 저 역시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서 싸우는가, 얼마나 이 자리를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정말 그 살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사모함,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